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두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2019년도에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월요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말씀을 듣는 광야 2세대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길 그 길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그 앞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해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땅을 밟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복받는 길이 무엇이고 너희가 저주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생명의 길, 복받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받는 길을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2020년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혼히 들여다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참 약간의 충격이랄까요?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치당이라는 집단에 굉장히 깊숙이 그리고 열광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치당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선명한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고 전체주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체주의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쉽게 너무 개인의 권리에 치우친 게 개인주의라면 지나치게 집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묵상하는 치우친 개념이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네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이 전체,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국가라는 이 어떤 개념이 발전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희생시킨 게 뭐냐면
유대인을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인이 부자가 되고 독일인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제거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인종 청소라는 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게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소수든 다수든 간에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소수의 소리도 한 번쯤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전체주의는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의 생각을 묵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국가에서 리더가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견제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집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의 굉장한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아이히만이 이 전체주의 집단인 나치에 매우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는 전체주의자가 됐을까? 이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이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전체주의자가 된 이유는 지극히 개인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이기주의자였기 때문에 전체주의자가 됐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경험과 신념이 있어서 나치에게 헌신했습니까? 왜 당신은 전체주의자가 됐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물었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먹고 살려고요. 이게 답이었어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치에 열광하면서 헌신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거였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이게 그렇게 호소력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이만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주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회사마다 정리해고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나치라는 이 당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니까 점점 그 속으로 깊숙이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치에 헌신한 이유가 뭐냐면 무슨 철학에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주의를 정말 열광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체주의면 어떻고 개인주의면 어떨 거예요. 월급 주는데 그냥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주니까 유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돈 주는 것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에 먹는 거 넣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전체주의자가 돼 있고 자기가 정치인이 돼 있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A급 전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변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당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내가 불성실하게 했다? 그거 범죄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성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한 게 죄냐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성실한 게 죄냐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은 나와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판결이 났냐? 사형 판결이 났죠. 그러면 판사가 말한 그 사람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산 죄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 죄, 그게 바로 당신이 죽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죄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거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번역한 영어 단어가 마인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라는 개념은 감정이 아니라 지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네 생명이 나거든 라고 할 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반드시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할 때 회개의 본질이 뭐냐면 지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철학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학과 지성이 회개할 때 감정이 회개하게 되고 손과 발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생각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지키려면 정말 부지런히 말씀으로 띵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묵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죠. 묵상 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묵상 안 하고 전철에 실려가지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실려가는 사람 많아요. 하루를 묵상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띵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묵상을 안 하면 그냥 영적으로 발전을 안 하는 데서 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오해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요. 그런데 묵상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밭의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밭을 잘 일궜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밭에 내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알곡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심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데 13장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은 뭐냐면 묵상을 멈춘, 생각을 띵크를 멈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걸 말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성이 띵크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멈추는 시간을 잠들어 있는 시간으로 언제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밭에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키지 않는 밭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선함을 갉아먹고 내 영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종 죄와 인본주의가 자라는 토양이 어디냐? 아무 생각이 없는 무지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와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길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정말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을 잘 띵크하면, 이 무서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내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면 거기서 생명이 나요. 이게 바로 이 띵크의 능력이고요. 내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고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길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 마음, 그 생각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할 게 없었어요. 걷는 거랑 말씀 듣는 거 이거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때부터 먹고 살기 바빠져요. 밭을 일궈야죠, 애들 키워야죠, 가축 키워야죠, 먹고 사는데 바빠져요.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이 바빠지는 날이 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 열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는 독초와 쓴뿌리가 적극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띵크하고 가꾸면 생명이 자라죠. 안 가꾸면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고 독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가는데도 하는 생각이 뭐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해도 나는 평안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저주의 말씀도 띵크하지 않은 채로 잘 되겠지, 잘 살 거야, 나는 그냥 이런 거죠. 천국 가는 근거가 뭐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오늘 천국 가는 근거가 뭐예요? 뭐 띵크해 본 적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무 띵크도 안 하면서 뭐 어떻게 되면 천국 가겠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천국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인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목적 성취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영생이 달린 문제가 천국에 가는 문제인데 어떻게든 가겠지. 띵크도 안 하고 적용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서 어떻게든 가겠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멸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내 안에 쓴뿌리와 독초가 자라고 있는데 아무 띵크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다 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너에게 멸망의 날, 저주의 날이 온다라고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띵크하고 큐티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죽어라고 큐티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보다 나은 신자가 되려고요? 성장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양 강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내 영생을 좌절시키려는 사탄과 나를 어떻게든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큐티한다고 할 때 뭐 더 나은 신자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러분 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으니까. 조금만 안 하면 내 안에 독초와 쓴뿌리가 자라니까 하는 게 큐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게 큐티지. 여러분 큐티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교양 있게 살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안 하면 날 죽이는 독초와 쓴뿌리가 마구 자라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려고. 그런데 매일 아침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외쳐도 묵상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내지도 않고 생명을 씹는 적용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는 천국 가겠지? 이게 뭐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는 죄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죄는 죽을 죄예요. 생각이 없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산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쓴뿌리와 독초를 아주 성실하게 가꾸었다, 그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독초와 쓴뿌리가 자랐다. 누가 키운 겁니까? 내가 키운 거예요. 내가 키운 겁니다. 사탄에게 부지런히 일할 시간을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자에게 오늘 가장 큰 적이 뭐냐? 먹고 사는데 바쁜 게 가장 큰 적이에요.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생존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거룩하려고 왔고 구원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 때 왜 하루에 24시간을 인간에게 줬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묵상도 하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 24시간이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아요. 그가 24시간을 주셨으면 먹고 살기에도 그리고 묵상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세상에 묵상할 시간을 안 주신 인간은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신 인간은 없어요. 그냥 게으르고 우선순위가 뒤집힌 인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인 게 뭐냐면,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는데, 본인이 일생 살아가면서 설교자로 제일 큰 고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EQ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나는 그만큼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분노하는데 나는 그만큼 분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EQ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설교자의 고민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 동안 뭐 할까 궁금하시죠? 날마다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구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 끝내잖아요. 다음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설교자 자신도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 준비 사이클이 한 주였거든요. 일주일. 근데 저는 지금 설교 준비 사이클이 하루예요. 그러면 새벽 설교 끝내면 또 내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내가 묵상이 충분한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묵상거리를 던져주는데 그럼 나는 내 묵상하고 있나? 충분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시간을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나? 이게 지금 저 자신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이제 뭐 바꿔야 되고 사다리 타려고 올라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꾸며야 되고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자신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이 띵크를 나는 충분히 하고 있나? 내가 내 목회를 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나야말로 먹고 살기 바빠서 직업으로 설교하느라 묵상 안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뒤집힌 거 아닌가?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저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셨다는 걸 저는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면 내가 게으르고 내가 우선순위에 혼동이 온 지혜가 없어서인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묵상할 시간을 안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포기하고 뭘 정리해야 되나 지금 이 고민 가운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하루 변명하지 않고 다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보이십니까? 사탄은 조금만 틈을 줘도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가라지 뽑는 시간 가지고 계십니까? 묵상을 하면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먹고 사는 거 1순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한데 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1순위 아닙니다. 거기에서 생명 안 납니다. 여러분 1순위는 내 생명 지키는 묵상이 1순위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내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일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삶에 이 생명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